개혁교단 1권에서 5권, 오늘 제 15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39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그 구절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구절, 자 우리가 개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피경구복하고 혈정행인 하며 분분요하여 수심작업함 향석다제하되 미환유식이 니라나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빨리 읽다시피 해서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서 복을 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맑고 깨끗한 행의 원인이 된다고 하며 이리저리 바쁘게 어지러움으로 업을 따라 마음을 만들며 많은 것을 담아 여러 것으로 돌아다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아직도 집착 분별이 끊어진 열반에 쉬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함이라. 경전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썼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는 줄 알고 소원 성취가 되는 줄 알고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은 뭐 어디가 좋다, 뭐 기도, 뭐 기운이 좋다, 뭐 영검하다, 어디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다, 어느 스님이 뭐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어디 전국만 다녀? 세계로 다니더구만, 세계로. 그러니까 맨날 바빠요. 그래 놓고 다니면서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전부 뭐예요? 업을 따라 마음을 만들며 업만 만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가요. 뭘 기운을 받겠다,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뭘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뭘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가요. 그게 다 업이잖아. 많은 것을 담아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아직도 집착 분별이 끊어진, 집착 분별이 끊어져요. 다니면 다닐수록, 쓰면 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집착 분별이 더해져요.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에 쉬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열반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일기도를 했어. 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천일기도가 끝났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장가를 못 가. 장가를 갈 줄 알고 아이고 스님, 아이고 부처님 하면서 다녔는데 장가를 못 갔어. 그럼 그때서부터 열이 받쳐 안 받쳐? 스님이 어쩐지 나한테 정성이 소홀한 것 같고 거기 부처님이 어떻게 좀 생긴 게 이상하더구만, 역시 내가 덕을 못 보네. 아니면 언제 거기 갔을 때 그 스님이 나한테 인상 쓰더구만, 기운이 다 새 나갔는지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시시거리고 그 절도 안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천일기도해. 평생 이러고 살아. 맨날 뭐예요? 업만 만들고 살아. 증오심, 원망심,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하면은 뭐가 복이 오는 줄 알고 또 그러고 다녀. 그 얘기야. 평생 열반으로 쉬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시부단거허여 유적 정경 시망하나 단망 구수허여 수정견상이라 기중화섭을 야욕 이공이로다라고 해 있어요. 무슨 얘기요요? 다시 단정하게 수행하며 그윽한 적정의 경지로 마음의 깨우침을 얻는다 하나,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해봐야 되겠네. 내가 현재까지 안 했던 방법으로 해봐야지. 또 다른 절에 가봐야지. 다른 스님하고 인연을 맺어 봐야지. 이러면서 또 문제를 만들고 다녀.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고 또 새로운 마음을 깨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상을 오랫동안 쌓게 되는 거예요. 자, 연보라고 독경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뵀는데 안 되니까 이젠 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수준 높은 뭐를 한다라고 해? 이젠 내가 참선을 해봐야 되겠다. 선원을 찾아 다니는 기요. 선원에 가가지고 처음엔 뭐 여기도 근지럽고 저기도 근지럽고 볼타고도 근질근질하고 머리도 근질근질하는 거 잘 참아가면서 처음에 가부좌 틀면 뭐 다리도 쑤시고 오만 군데 다 근질거리고 그냥 불안하단 말이. 집에 뭘 놓고 온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 생각도 나고 이렇단 말이죠. 그걸 조금 단련하다 보면 차분해져요. 그럼 우리가 사선을 하는데 잡다한 생각이 들다가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을까? 또 하다 보면 아유 스님, 잡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저는 선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잡생각이 안 들면 사람이요? 들다 들을 게 없으면 조용해지잖아요. 아 이제 뭔가 될 모양이다. 뭐가 되긴 하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되는 게 없으면 생각날 건 알 만큼 나다가 안 나면 이제 살살살 없어지지 않아? 아이고 이젠 됐네. 이젠 없어지네.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됐네 하고 편안함이 와. 기쁨이 와. 이게 삼선이야. 요것도 없애야 되는데 요것도 없애야 되는데 그래 없어지겠지 뭐. 그러다 가만히 멍 때리면 이제 아무 생각도 없어져. 이게 사선이거든. 아이고 이젠 됐네. 거기까지 습관 들이는데 이제 몇 달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요? 가부좌 들고 무상무념에 아무 생각 없는 경지에 이르러.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아요? 얻지 않는 줄 알아? 무상무념으로 되니까 이제 깨달음 자기가 죄 얻은 줄 알지요. 왜?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이제 잡생각도 없어지고 이제 방법이 생기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돼. 그러면 자기는 엄청이나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게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자기 의식에 따라서 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깨우침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의식적으로 자기가 고요해진 거면 이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을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다스린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왜? 습으로 만든 거예요. 습으로. 몇 달 동안 습으로. 자기 습관으로. 깨달아서 자연적으로 공한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다스린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옆에서 누가 욕하면 고요하게 그냥 있어. 참선하다 말고 뻘떡 일어났어요. 이 양반이 따져. 그럼 그게 깨달은 기여 뭐여? 나 이런. 가만히 있는 놈 머리통을 한 방 쳐봐. 왜 때리냐고 할 거야. 그럼 그게 깨달은 기여. 가만히 앉아있는 습성 만드는 거예요. 나무늘보 연습만 하는 게 나무늘보. 이 깨달은 줄 아는데 그런 변화가 왔다 해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줄 아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상지재벌하며 하급준동이 막비망상 별명이니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이르며 아래로는 미물중생에 미친다는 것이 자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망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느니라. 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망상일까요? 다들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라고 하잖아. 근데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하는 게 왜 망상일까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요, 의식으로 하는 거야. 무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망상이야. 상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전부 뭐예요? 망상이에요. 계율을 지켜야지. 나 오늘 일찍 퇴근해야지 하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일찍 퇴근했어. 의식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자기 습을 바꾸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저절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때 되면 퇴근하고 때 되면 출근하고 볼 일 있으면 볼 일 보고 좀 늦을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일찍 가야 되겠다 늦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 이게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상고보리 하와 중생도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하야 이게 깨달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 배우고 나쁜 거 있으면 버리고, 아 이건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다는 거, 이 깨달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사님들한테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일찍 오세요. 그래. 그러면 이건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죠? 그러면 좋은 걸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일찍 오세요 하면 그 바탕에 뭔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식으로 하는 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 개도 신경 안 쓰고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면 이게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요건 깨달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의식적으로 그냥 식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면 그거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무의식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 하는 행위는 전부 뭐예요? 깨달은 자의 행위야. 마음의 의식이 없이 행을 할 때 이게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바로 위로는 부처님께 이르고 아래로는 미물 중생에 미친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모두 망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라. 왜?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중생성이에요. 세간 요요함이 진심함이니라 도자 헌헌하고 공투쟁하며 허망작해하여 화중생하나니 구담약방하되 불제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간의 어지럽고 어지러움이 모두 마구니의 백성이라. 의식을 가지고 육근이 여러분들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마음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일부러 만드는 것은 전부 뭐예요? 어지러움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부 뭐예요? 마구니의 백성이다.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 절에 가서 여러분들 108배를 몇 번 하면 소원성취해,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몇 번 읽고 쓰면 소원성취해 라고 하면 그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쓰고 읽어. 절에 가서 절을 해. 그럼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점점 멀어지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잖아. 너희 깨달음 얻으려면, 네 소원성취하려면 이렇게 조건부잖아. 그럼 조건부로 형성이 되는 순간 마음의 의식작용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죠.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계율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 부처님이 계율을 만들었는데 부처님이 계율을 안 지켰을까요? 한 개도 지키지 않았는데 한 개도 안 지키지도 않았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 어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깨달은 자의 행위라. 의식작용이 하나도 없이 절로 다 지켜진 게요. 의식적인 작용이 하나도 없이 뭐예요? 인간의 삶을 사는 자. 이게 깨달은 자예요.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면 습을 들이면서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의식이고 경을 보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버려야 되죠. 바꿔놓고 보면 절에 다니면서 절하고 연불 독경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아직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걸 가르치는 전법자들은 뭐예요? 아직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야.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그 다음 단계는 뭐고 그 다음 단계는 뭐고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뿐이 또 모르잖아. 수행하는 무리들 스스로 의젓하고 의젓하나 헛되이 투쟁하며 잘못되게 이해하여 이거예요. 수행하는 무리들이 스스로 의젓하고 의젓해. 폼들 잘 잡고 다니죠. 막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자연적인 이치를 알아서 마음을 내려놓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험하고 다니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뭔가 나는 공부를 했어. 나는 중이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험하고 다니고 목소리도 아 그러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건 전부 뭐예요? 다 마구니들이야. 마구니들. 왜? 마음속에 상이 100개 있기 때문에 행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 부처님 가르치면 상이 없는 건데 그 목에 풀 매기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나 중인데 이 얘기거든 결국은. 이게 전부 뭐에다? 마구니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 마구니의 백성. 자연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터득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 하는 사고, 교만심, 오만심, 머리를 깎았다 하는 이런 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뭐예요? 38,000이나 달라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런 건 전부 뭐예요? 중으로 가장한 마구니들이다. 이런 자들이 중생들을 이끈다 하나니 웃기는 거죠. 거기 쫓아다니는 중생들은 뭐예요? 다 생선집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생선 비린내만 배이 나쁜 것만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약의 처방이라 말을 하지만 질병을 없애지 못하느니라. 바른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느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처님의 법을 아무리 좋은 걸 펴도 법은 아무리 이게 좋고 나쁘면 없어요. 자연의 이치야. 근데 이 법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선 장사가 갖다 쓰면 생선 비린내가 별 것이고 향료 장사 갖다 쓰면 향 냄새가 별 것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요걸 하면서 몇 푼 챙겨야 되겠다, 절에 수입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갖다 쓰면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뭐 하는데 기도비 얼마 내고 뭐 하는데 얼마 내고 야 요렇게 갖다 써요. 근데 바른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는 대로 가르쳐요. 자, 또 사법이라는 게 있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사법. 사법을 갖다 놔도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천지파량신주경 제가 BBS 방송할 때 강의해 놓은 거 들어봐. 천지파량신주경의 핵심이 뭐예요? 공사상이야. 공사상. 공의 이치를 가르치는 기야. 그래서 뭐 이사를 가서 3번 읽으면 좋고 뭐 집수리 할 때 7번 읽으면 좋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 7번 읽으면 좋고 3번 읽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한 번만 읽어도 공의 이치만 터득하면 좋고 나쁨이 없어지니까 좋은 거고 한 번 해서 모르면 3번을 읽어서 깨치고 3번을 해서 안 되면 7번 읽어서 깨쳐서 네가 공한 이치, 연계 이치만 깨치면 좋고 나쁨 자체가 없고 재앙이나 행복이나 불행 자체가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괜찮은 거다라는 것이지 그걸 읽으면 좋다라고 한다고 읽고만 있어요. 뜻도 모르고 108번이나 거기 들락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얼마씩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내 천지파량신 중에 해놓은 거 봐. 한 군데에도 뭐 기도하면 좋다, 얼마 내면 좋다, 천도제하면 좋다, 거기 갔다 오면 좋다, 얼마 내라 이거 없어.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설을 했지. 이게 위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천지파량경이.
위경이다라고 해도 삿된경이라고 해도 사법이라고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스님에 따라서 그 법이 정법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정법도 어떻게 돼요? 삿된 마음을 갖고 있는 스님이 하면 어떻게 돼요? 돈벌이에 재료로 뿐이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어떤 스님한테 법문을 듣느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스님한테 법문을 듣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찰에, 어떤 큰 사찰, 어떤 명문 사찰, 얼마만큼 이름이 있는, 명망이 있는, 이름이 나 있는 스님, 이것만 따지잖아. 그 마음을 보고 그 스님의 마음이 바른 법을 가르쳐주는 스님인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부처님 법을 이용해서 돈 벌어들이는 스님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입으로는 아무리 약의 처방이니까 너희들 다 방편이니까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자기 돈 벌기 위한 방편이지 부처님의 방편은 아니라는 이야기야. 부처님의 방편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방편이지, 돈 가지고 오는 게 방편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결국 뭐 질병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적적하여 종래로 본무상이언을 하요 선악급사정이리요 진리 불성은 적적해서 본래 형상이 없거늘. 자, 진리나 불성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정법 사법이 있어요, 법에도? 영검하다 영험하지 않다, 신통하다 신통하지 않다 있어요? 부처님이? 전부 누가 만들어? 각자 인간들이 찍고 까불어서 만들어서 뭘 신통하다 안 신통하다, 선하다 악하다, 여기는 참 영검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기가 세다, 전부 무슨 작용이요? 지 마음에 있는 마음의 의식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본래 부처인데 뭐예요? 중생들의 고 빈덕, 보잘것없는, 아는 것 없는 그 마음, 그 입으로 갖다가 그렇게 다 찍고 까불고 하는 기요. 또 그게 먹혀요. 먹혀. 그러니까 하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가. 분별 시공법 하여 범부가 위소소 하나니라 일체법도 여겨시 하나니라. 부처님의 공한 법을 범부가 분별을 해서, 그죠? 부처님 법은 공해. 의식적으로 공한 게 아니야. 만들어서 공한 게 아니야. 그냥 공해. 만들 것도 없고 안 만들 것도 없어. 근데 중생들이 공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분별이야. 나가 요즘 깨달음을 좀 얻어 하는 자체가 뭐예요? 뭐 글이나 불법에 대해서 좀 알아는 가, 그 얘기지. 사실은 깨달음을 내가 조금 얻어 하는 자체는 내가 뭐예요? 깨달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깨달음 알면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 그게 깨달음이요. 이 경지를 일반 불자들이 알겠느냐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냐고. 부처님의 공한 법을 범부가 분별을 해서 공하다 아니다 분별작용을 해서 삿되고 발음을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불타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를 만들어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득이다 손해다 따져 놓으니까 이득 쪽으로,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니까 행복 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면 다들 달라붙어이? 아마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라고 그러면 바퀴벌레 한 개도 안 남아날게요. 근데 음식이 상했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바퀴벌레는 병을 옮겨주는 거라 안 좋은 거요 하면 바퀴벌레 보면 놀리죠? 경기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몸에 좋은 거라고 해봐요.
경기가 어디서 일어나? 보약이라고 잡으러 다니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막 거기에서 그거로 가는 거예요. 전부 어디에서 나와? 의식작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불타고 있어. 항상 마음이 좋은 건 차지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뭐예요? 버리려고 하고. 일체법도 역시 그러하나니라. 단유심으로 분별 개교하여 자심 현량자는 계실 시몽이니라. 다만 있는 마음으로 분별을 해서 자 세상에 이루어진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뭐로 이루어져 있어? 도사들만 보였네. 뭐로 이루어졌다고 대답하면 내가 고개 분별심이고 중생성이야 라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 부처들 뿐이 없네. 그러니까 뭐 공기로 돼 있다 뭐 물로 돼 있다 따지면 전부 뭐예요? 분별심이야. 공기는 누가 만들었어? 물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 사람들이 분별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사의 이 화두를 보면 많잖아. 하늘에 물고기가 놀고 물속에 노루가 뛰어다니고 나오잖아. 그럼 그걸 들고 와. 스님 어떻게 하늘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물속에 노루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어이구 그럼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아. 이러고 말지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게야. 그러지 않아요? 새를 갖다가 새를 갖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로 이름 짓고 노루를 갖다가 잉어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꿔봐. 잉어를 노루로 했다라고 해봐. 이름을. 그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글자 자체도 뭐예요? 분별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뭐예요? 깨어나질 못해.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도 모양도 없잖아. 형상도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는 거에 지나질 않잖아. 그러니까 땅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하늘이 아니야. 그러나 땅이 땅이고 하늘이 하늘이야. 그잖아. 이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되잖아. 그게 걸림없는 경계야. 근데 요거는 땅, 요거는 하늘 딱 선을 그어놓으면 요건 뭐예요?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따지면 평생 중생이야. 여기저기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뭐요? 부처가 되는 게요. 있는 마음으로 분별을 해서 결국 중생성으로 분별을 해서 헤아려 자신의 마음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꿈이요 환상이다. 예를 들면 자기가 절에 가서 깨닫는다, 절을 한다, 연보를 한다, 독경을 한다, 참선을 한다.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뭐예요? 망상의 작용이다. 망상. 주장자로 전부 머리통 맞을 일들이다. 근데 자꾸 장려를 하지요. 왜 장려를 해? 그게 도깨비 방맹이거든. 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자꾸 생겨요?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그래. 그래서 시키는 게 그게 문제야. 전법자들이 이득이 없고 손해가 없는 이치를 알면 그렇게 돈 벌어들이려고 안 하는데 이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게야. 그거 하는데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이건 전법자가 아니라 전부 뭐예요? 상술이 상술. 부처님 법엔 그런 게 없어. 나름대로 불법 공부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경전책에서도 아직 못 봤거든.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전은 꽤 많이 나는 섭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경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 데는 한 군데도 아직은 못 봤어. 내가 본 것 중에는. 근데 다른 분들이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는가 봐요. 내가 안 한 것만 골라가면서 공부했나? 난 참.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모의 자기 마음의 의식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갖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 보편타당하고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의 형기를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다. 처음에 안 될 땐 습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 사람다운 사람의 지혜를 터득하는 거. 이게 수행이지 절하고 비는 게 수행이 아니야. 그래서 아내 된 도리, 남편 된 도리, 자식 된 도리, 부모 된 도리, 그 도리를 완벽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보상 심리가 없이, 바라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도리만을 하면서 그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게 부처예요. 참 진도 오늘은 또 뭐 하여간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진도가 못 나가는 게요. 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면 진도는 많이 나가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쪼잔하고. 하여간 오늘 시간 이렇고요. 여러분들 해는 하나인데 세상 만물을 길러요. 해는 기르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집의 식구들을 기르는 게야. 달은 하나인데 일천강을 비춰. 달은 하나요. 그런데 일천강을 비춰 무슨 얘기야? 엄마는 뭐예요? 집안을 환하게 비추잖아.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세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고 늘 여유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들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오늘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